어릴 때 기억나는 것은 주일에는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하면 안 되고 또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공부도 하면 안 되고 교회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어릴 때 배웠습니다. 특히나 주일에 돈 쓰면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밥 사 먹으면 죄 짓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일날은 쉬는 날이고 또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을 기억하고 본받아 일하면 안 되는 날인데, 여러분 혹 그날 전쟁이 터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주일에 쉬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6.25 전쟁이라고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군이 소련 탱크 242대를 앞세워 불법으로 남친 3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을 죽고 다치게 만든 뼈아픈 전쟁의 역사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일 아침에 모두가 잠든 그 고요할 때 북한이 남침을 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또 나라가 땅이 많이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의 정신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율법 규정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러 번이나 고난, 힘든 어려운 일들을 당했습니다. 중간기 역사에 보면 마카비 가문이 애굽과 수리아를 상대로 전쟁하는 그 역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내용 가운데 빼앗긴 나라를 위해서 이 독립전쟁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과 창 한 번 쓰지 못하고 수리아 군대에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리아 군사들이 안식일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몰살당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 성주위에 성보다 높은 망대를 쌓고 예루살렘 성 안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이 전쟁은 아주 싱겁게 그지없이 끝났습니다. 로마군은 아주 간단하게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유대인들의 이 마음, 이 굳은 결심이 어찌 보면 어리석음이 제대로 한번 쌓아보지 못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로 이끌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협해오는 적 앞에서 과연 싸워야 될지 아니면 몰살당해야 될지는 고민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가운데 두 가지 논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배고가 고파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게 되는 그 순간에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사건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 예수님의 그 행보를 유심히 살펴보았고 그들의 눈에 잘못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밀 이삭을 자름으로 추수하고 수확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손바닥으로 비빔으로 말미암아 탈곡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또한 껍질을 불어 날림으로써 키질의 죄를 범한 것이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안식일에 음식을 장만해서 먹는 죄가 된 것이죠. 곧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의 논쟁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행위라 하여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곧 이 두 얘기는 안식일에 대한 진정성, 도대체 안식일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놓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받은 그 계명 가운데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 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십니까? 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나그네가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밭에서 곡식 따는 것은, 곡식을 따서 먹는 것은 위법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한 것은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들이 제정한 세부적으로 파생되었던 그 안식일의 규정이 바로 위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문자 그대로 수천 가지 그 명령에 대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형식을 세워두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비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궁궐이었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은 사건, 그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알지 못했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이 진설병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율법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윗보다 더 큰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율법보다 더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은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법도 중요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듯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로서 그리고 인자로서 안식을 어떤 정신과 어떤 방법으로 준수해 나아가시는지, 율법을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입법자,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함께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 이후에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인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오는 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그 금기 조항에만 급급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생명을 위하여 주신 그 법의 진정한 의도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과 잘못이 이 바리새인들 안에 외적인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거룩하게는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세움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모든 일을 행하고 안식일은 일을 행함으로 찌든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게 회복되고 세워지는 날,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날, 그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그 안식의 본질이신, 그 핵심 중심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쉬며 생명의 회복과 생명의 살림이 있는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선한 설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 주의를 지켜가는 이유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것, 이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과 아마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은 순종하는 것, 곧 그 뜻을 알고 내용을 알고 행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내가 정한 그 형식 가운데 내용 중에 무엇이 더 본질에 가까운 것인가를 심도 있게 판단하고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행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선병을 먹을 때,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지켜온 전통에 따른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는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준수가 엄격한 형식과 규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본질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6절에서 11절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손이 마른 그 사람을 고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사이에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가운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시는지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오른손 마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손이 마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마비가 되었든지 불구가 되었든지 어쨌든 손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태어나면서 한 손이 불구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중풍으로 인해 마비가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자는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 환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손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 것을 감안하면 그 사람의 오른손이 마른 것은 그 인생의 아주 치명적인,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환자에게,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그는 이 오른손이 말라있는 그 기간 동안 암울하고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절박함을 알고 그 마음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인 것을 아시면서도 마른 손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기쁨의 현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근데 그 장소에 있던 바리새인들, 그 회당에 있던 율법을 지키는 자,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아마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뻐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는 데 도움을 얻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잔뜩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그 안식일에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보고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율법과 안식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규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단지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을 따를 때에는 그 규칙이 만들어진 의미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도 동일한 기록 가운데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이 전하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유전에만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은 허탄한 일만 행해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곧 형식주의와 허탄한 일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본문을 나누고 주님의 마음이 따뜻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천교회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주간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 주간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약 170여 분 됩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2023년 12월부터 제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매주 한 장 6절의 문제를 냅니다. 하루에 한 장씩 6일 6장, 한 장을 읽고 그 장에서 의미를 새기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구절 가운데 한 절을 선택해서 문제를 내게 됩니다. 그러려면 한 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전체를 다 읽고 그 중에 한 절을 선택해서 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해야 한다, 이 사역을 해야 한다 할 때 참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와, 1년 52주 매주 해야 된다고, 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된다고 쉽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간 성경 공부의 역사를 살펴보니 제가 20년 전 주보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주보에 주간 성경 공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이전에도 주간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간 성경 공부는 영적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은천교회가 다져온 좋은 전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성경 가운데 그 구절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누면
함께 집중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은 그 한 절을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문제를 내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다가 보니까 진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그 중에 문제를 내었는데, 이제는 문제를 내기 위해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기 위함이 말씀을 읽는 이유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저에게 그냥 단순한 일로 여겨지게 되는 시간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모습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한 영혼을 위한, 교회를 위한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성경 문제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과 같이 일처럼 여겨지고 말씀을 찾아보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한 절을 내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은 성경을 읽는 것이 영혼을 깨우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일을 위한 읽음이 될 때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 가끔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 되는 업무니까 하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그냥 일로 끝나게 되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사랑 없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보여지는 때가 제 안에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로 나는 바리새인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 안에 혹시 그것이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바쁘니까. 바쁘지 않은데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신경 쓸 일이 많다라는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먼저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제대로 된 그런 사역을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덕이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목사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부르셨는데, 과연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대신 그들의 율법적인 형식적인 모습이 그들을 감싸고 에워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곧 저를 향해서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 2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새겨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라면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다라는 핑계로, 또한 피곤하다는 핑계로, 또한 삶의 여러 가지로 허덕이고 지치다 보면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일을 행해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있을진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고 아직 10달이 남았음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3월을 맞이할 수 있는, 2월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정하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형식주의에 치우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세워둔 전통에 빠져 유전에 빠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